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구절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복음이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복음이 언제 주어지는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처음으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날 처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죄,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시작된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저지른 범죄, 인간이 저지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을 문제를 저지른 순간 바로 제시해 주신 거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란 인간이 아닌 성령으로 이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의 미비한 수준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어 승리를 얻어내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은 대략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복음이 인간이 죄를 저지른 순간 그 즉각적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실체가 되어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복음의 약속을 성취하시기까지의 그 사이, 그 기간 사이에 인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사이 기간 동안 인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갖고 있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문제가 터진 그날 바로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역사적으로는 아직 그 복음의 내용이 성취되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실체가 이 땅에 오지는 않으셨지만 복음의 내용이 성취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일들, 즉 죄의 사함과 구원의 효력을 이 사실을 믿고 있던 그 이전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시켜 주셨어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된 이후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이제 범죄로 인한 사망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듯이 구속이 적용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그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자들에게 그대로 그 구속의 능력을 적용하셨습니다. 이전이나 이후나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이 말은 역사적인 시점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떠한 한 포인트, 때가 시점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그 당시나 혹은 그 이후나 이전이 아니라 모든 전 세대에 걸쳐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 날이 비록 역사적인 시점으로는 우리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언젠가의 미래의 일이지만 그 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그때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그 구원의 완성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은 분명히 한참 뒤에 언젠가일 것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문제가 터진 그날 그 문제를 바로잡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계획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 역사 속에 성취하시는 것은 한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점이 이쯤이라고 하고요. 문제가 터진 시점은 이쯤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쯤에 있고 또 구원의 완성을 한 저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때 이후로만 구원의 효력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전에 있던 사람들 역시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능력이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쯤을 살고 있지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 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구원의 효력, 그 구원으로부터 오는 특권, 능력, 그 모든 것들이 언제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은 그때만 그 일을 위해서만 오셨던 그 십자가 일만 하셨던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구원자고 어제 우리의 구원자셨고 내일 우리가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쉴 틈 없이 항상 언제나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할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들 그 명품카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명품 자동차 커스텀으로 제작하면 기타 하나만 해도 구입하면 한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뭐 피사나 뭐 그런데 부사나 이런 데 자동차 같은 거 우리가 커스텀으로 안에 있는 뭐 시트나 성능 이런 걸 다 맞춰서 주문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가 그 차가 완성돼서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계약을 하고 돈을 입금한 순간 그 차가 비록 나에게 오진 않았지만 그 차는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오겠죠. 그 차 완성되면. 그런데 그 완성되어 오기 전에 이미 나는 그 차의 소유자인 거랑 마찬가지죠. 그 차가 와야지만 내가 그 차의 소유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차를 계약하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말이죠. 우리는 완성되어 올 구원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실제로 약속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그 시점은 언제일지 몰라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느 순간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하여 약속을 받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을 우리 삶에 소유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아니 이제 온 우주에 있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없을 가장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런 식으로 다루어 가셨다면 약속과 믿음으로 다루셨다면 오늘 우리 세계에 처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여러분들 각자 인생의 삶의 문제점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가 터진 그 순간부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을 거라는 말이죠. 그게 언제, 예를 들면 코로나가 언제 종결됐지, 언제 문제가 해결됐지,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각의 그 인생의 어려움들이 어느 포인트에 해결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생겼을 당시에 그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바로잡는 일 역시 시작하시고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창조 세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코로나도 아담과 하와의 그 처음 범죄도 또 내가 겪고 있는 오늘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인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욥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는 사탄이 이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찾고
그렇게 돌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는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 불만이 많냐? 너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불평거리만 찾고 다니냐? 너 혹시 돌아다니면서 욥이라는 애 봤냐? 봤지? 걔 얼마나 나를 잘 경외하냐? 걔 보면서 좀 뭐 배운 거 없냐?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걔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걔한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걔 아프게 해보세요. 하나님 그 자식들을 빼앗아 보십시오. 재산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숨길 수 있을까요? 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려는 말은 사탄도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는 다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아니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 이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죄와 그로 인한 저주와 죽음을 들어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저지른 문제를 바로잡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만약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을 때 얻게 될 유익을 그런 일이 생겨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을 겪고 또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경험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더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를 당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들의 인생을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해봐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라. 혹은 이 일도 당해보고 저 일도 당해봐라. 다 괜찮다. 그 어떤 일로 네가 조금도 손해받지 않도록 하겠다. 심지어는 우리가 최악의 죄의 결과로 저지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로 사용하셨습니다. 최악의 죄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최악의 죄마저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우리 인생을 막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이 어떤 상황이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허락하셨기에 그분이 그 문제 역시 바로 잡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만큼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도록 그 이상으로 채워서 복과 은혜가 되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나 그 속에서 또 생겨나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들 또는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되도록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는다면 그 일이 실제 역사적 시점으로는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언젠간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타나는 효력, 그 영향력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효력, 그 영향은 아직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언젠가 미래에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나타나는 효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얻게 되는 기쁨,
감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찬양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꼭 어느 한 시점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갖고 있는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오늘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또 개인적인 삶의 문제들로 우리는 힘들지만 눈물 흘리고 막막하고 고민하고 때론 주저앉고 포기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을 기뻐하며 막막한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만 우리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투성이인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만 달렸다라면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내 인생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모든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매 순간 매 인생의 포인트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순간에만 반짝 나타나서 해결해 주고 사라지시고 십자가 사건 때 한 번 그 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놀고 계시고 그게 아니고 매 순간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그 왜 선이라고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은 작은 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또 공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점들의 연결이 선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능력이 계속 선으로 우리 인생 속에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놓치고 있는 순간이 없다라는 거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사는 거죠. 지금은 나 혼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과 모든 시간을 살아나가십시오. 혼자인 것처럼 고민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포기하시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그래도 기뻐하시고 그래도 버티시고 그래도 웃으시고 그래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미 보장받은 하늘나라를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을 하늘나라를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넉넉하고 풍요롭게 사랑하며 사십시오. 우리는 죽어도 손해가 될 것이 없는 복된 자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세상과 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리를 두고 멀어져 지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힘이 빠지기도 하고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주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힘으로 삼고 있던 것들, 내가 기뻐하고 있던 것들이 세상에 있던 것들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겁니다. 세상과 멀어진 만큼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즐거움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아무리 멀어지고 아무리 떨어져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힘과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면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만큼 잠시 소원했던 여러분들의 이웃들과도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가까웠던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없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기도 해요. 그렇게 가까웠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연락 한 번 없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속상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사람도 혹시 나와 같은 혹은 나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죠. 그 사람이 내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나의 기도와 관심과 내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남들 신경 쓸 처지가 아니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약속을 이미 믿는 자로, 그래서 소유한 자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주와 함께하는 자로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이웃으로 그 자리를 매 순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고 먼저 연락 한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사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지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먼저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사랑, 넉넉함을 품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